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하시면 어떨까요? 서로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네. 우리 김현우 목사님한테 요청을 받고 교회로 오는데 제가 보고 싶었던 곳입니다. 저는 딱 20년 전에 이곳에서 여수 큰빛교회라고 순복음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카풀을 하면서 그렇게 또 땅밟기를 하듯이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신월동을 지나서 신기동에 있었거든요. 교회가 신기동에서 시작을 해서 여수시청 제2시청을 돌고 여기 웅진지구, 그 당시에는 여기 웅진지구 없었던 거 아시죠? 허허 벌판이었던 곳을 지나서 신월동을 지나서 또 뭐 교동을 지나서 오동도 벚꽃 그 길을 지나서 다시 또 신기동으로 미평동을 지나서 신기동으로 왔던 갑자기 생각이 다 나네요. 그러면서 여수 땅을 위해서 중보했던 시간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게 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 성동교회 그때도 이 교회는 이 모양으로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교회 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재단에 설 줄은 20년 전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조금 빛납니다.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좀 같이 나누고 또 나른한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또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건사해 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분부하셨던 것이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수많은 시간들에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전파하시기도 하시고 또 뭐 하셨죠? 치료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 아니었을까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연약함이 있고 결핍이 있고 또 상처가 있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결국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으면 정말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면 인생은 그렇게 참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안타깝게 살아가는데 죽으면 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행하는 일들이 그런 구원의 길을 찾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의로운 길을 찾아서 그 구원을 이루려고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구원의 길은 너희들이 뭔가를 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뭔가 의로운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같아 보이는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그 구원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니야. 구원은 오직 나를 통해서만 되어지는 것이야 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이유인 것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볼 때, 온전히 믿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진짜 우리 인생이 가져야 될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일들 가운데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자 살려내시면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 아닐까요? 할렐루야.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아시나 봅니다. 그렇게 그런 일들이 경험되어져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예수님께서 물리적인 법칙까지도 초월해서 물 위를 걸어가시기도 하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7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절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일들만 하셨습니다. 만약에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매번 보이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일으킨 것 때문에 쫓아다녔습니다. 쫓아다닌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무엇으로 세우려고 그러죠?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이들이 나를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이번 기회가 찬스다 라고 해서 그들을 데리고 나라를 세우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 전파하는 것이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방법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그런데 주님은 그런 방법을 쫓아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떠나시죠. 그들을 피하시죠.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복이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우리의 배를 채우면 우리가 행복해질 거야,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인생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면 주님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7병이요? 아니, 다른 것도 더 많이 행하셔서 복음서에 여기저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기저기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무엇이 복일까?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인생의 진정한 참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요? 최종적으로 행하신 일, 아까 우리 찬양 가운데도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도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지 한 3년 정도 됐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3년 반 정도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3년 정도 됐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그 광채가 나도록 변화되었죠.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싸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지금 누가 크냐는 싸움이, 제자들의 싸움이 좋아 보였을까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올라오시는데 그 요단 동편의 베레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리고 야고보가 요한이 예수님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이런 일은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도 제자들끼리 싸웁니다. 어떤 싸움을 하냐면 누가 크냐라고 서로 논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제자들은 이런 요구를 예수님께 했을까요? 큰 자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 옆에 큰 자가 되면 나는 정말 참된 복을 얻는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 옆에 오른쪽 왼쪽에 누가 앉느냐가 예수님도 관심 있으실까요? 아니죠. 그거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왜? 그것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실 일이지 내가 줄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한 표현과 그리고 부활 이후에 승천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외우고 계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면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왜 갑자기 대답 소리가 작아질까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그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역하시면서 정말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것을 주님이 원하셨던 일일까요? 여러분 만약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썩은 내 나는 존재가 살아나는 것,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원하세요? 죽었는데 갑자기 사흘 만에 살아나는 거 원하세요? 어쩌면 이러지 않을까? 왜 나 내버려 두지,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천국에 있는데, 천국에서 넉넉한 삶을 살고 있는데 왜 나를 불렀냐고 그러지 않을까? 여러분 사는 것이 정말 행복인가요? 아니죠. 정말 인생의 문제는 죽었다가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왜? 죽었다가 살아도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돼? 그치요. 나중에 또 죽을 거잖아요. 아니 나중에 또 죽을 거예요. 그게 뭘 행복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행복은 무엇일까요? 진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정말 소망이 되는 것,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런 삶을 주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분부하신 이 말씀 가운데도 보면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이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제 뭔가를 하실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있었던 거 아시죠?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있으시면서 하실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십자가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지고 피 철철 흘면서 죽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이시라면 여러분들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뭐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같으면 그 40일 동안 뭐 하시겠어요? 야, 나 그렇게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나 때리고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 일렬로 서.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단죄하지 않을까요? 심지어 십자가상에 못 박혀서 고통하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메시아로 인정해 줄게.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뭘 하고 싶으실까? 그때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 옛다, 나 왔어, 어쩔래? 예수님을 향해서 채찍질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가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야, 아프더라 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누구의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40일을 함께 제자들과 함께 가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쫓아다니면서 뭔가 나에게 행했던 수많은 악행과 그 핍박과 모욕과 수치에 대한 보응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전히 뭘 하시냐면 가르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죠? 인간이 겪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는 것을 이 40일 동안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아까 찬양을 보니까 찬양이 너무 좋아요.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가사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잊어버릴까 봐 다 기록을 한번 해봤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 걸어가는 거, 물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 아주 막 대단한 가사,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져요, 안 살아져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계속해서 부활하셔서도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진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일까요? 저한테는 예전에는 아침마다 기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제목,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무엇이었냐면 머리카락 나게 해 주십시오. 네. 전 머리카락 잘 나면 괜찮을까요? 잠깐 육신 조금 숱이 많아지는 거 정도는 괜찮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저희 교회는 대대로 머리 스타일이 이래요. 저희 교회 초대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그 천막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천막교회 세우신 조용기 목사님 헤어스타일이 그리고 3대 목사님이 헤어스타일이 또 이래요. 제가 5대 담임 목사였습니다. 홀수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조용기 목사님이 나중에 보니까 가발을 쓰시고 나왔더라고요. 예. 목사님도 조금 숱이 많아 보이고 싶으셨나 봐요. 예. 근데 그냥 생긴 대로 사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도 생긴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우리는 늘 결핍을 가지고 살잖아요. 뭔가 채워지면 또 다른 것으로 바뀌어가죠.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면 만족하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으로, 모양만 다른 것으로 또 바뀌어져 가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나요? 정말 복받은 인생인가요? 아니란 말이죠.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셔서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신 말씀 기억나시나요?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여기도 보니까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가 바로 오순절 강림 주일이었던 거 아시죠? 모르셔요? 네, 오순절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이유는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이 성령 강림 주일은 그저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를 내가 보내줄 거야 라고 해서 그냥 아무 때나 냈는데 몇 날이 몇 때면 보내줄 거야 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은 이 절기에 입각한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무슨 절기죠? 구약의 77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77절과 관련된, 구약에서 반드시 77절을 지키라, 무교절 77절, 수장절을 지키라고 우리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77절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6월절과 관련되는 사건이 누구의 사건이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6월절이고,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이 무엇과 관련됐어요? 77절과 관련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은 이 절기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언제 나오죠? 6월절 보내면서 나오죠. 할렐루야.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나요? 6월절 보내고 나와서,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건, 기적을 통해서 시내산으로 가게 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의 말씀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 십계명을 받았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이때가 바로 1월 14일, 15일 날 출발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보내고 출발했는데, 홍해 사건을 통해서 건너가서 광야의 시내산에 갔었을 때가 3월 첫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몸을 정결하게 해, 거룩하게 해, 그리고 3일
동안 그렇게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나를 만날 준비를 해 라고 말씀하셔요. 그 모든 날짜를 제가 더하니까 어떻게 계산되냐면 여러분 1월 14, 15일 날부터 6월절이니까 그것이 30일 기준으로 한다면은 1월 달에 그 이후가 17일 정도 기간이 흘러가게 되고요. 2월 달은 30일로 잡으면, 그리고 3월 달 들어서 3일째를 잡으면 17 더하기 30 더하기 3 하면 며칠이 되죠? 50이 된 걸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계산을 따라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답게 살아가는 그 말씀을 주셨던 것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 사건인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일어났던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는데 언제?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도 역시 50일 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주신 말씀, 처음 것은 보니까 율법의 말씀이었다면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든가요, 없든가요?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죠. 왜? 율법의 말씀은 돌 비석에 세워진 것이고 그것을 보면서 내가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는 그런 삶이라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디에다 새기겠다라는 말씀일까요? 돌 비석에 새기겠다? 아니면 어디에다 새기겠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사라지기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마다 마가 다락방의 역사였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능력으로는 이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가 성령을 보낼 거야. 성령을 보낼 거야. 그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내가 분부한 것들을 다 지키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저는 순복음교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복음교회 뭐만 강조해요? 성령만 강조해. 성령 충만만 강조해. 그런데 성령 충만은 강조하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신비주의적인 일들만 아주 괜찮은 것이고 뭔가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뭔가 기적적인 일만 나타나야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생각해. 아니요. 예수님 당시에도 기적을 베풀어도 안 변하는 사람들은 안 변했단 말이에요. 기적을 경험해도 안 변해. 그런데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이 어떻게 되죠? 변하죠.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 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누가 크냐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늘.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 1장 6절 말씀 가운데도 얘기했던 것이, 제자들이 여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니까, 이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그 회복되어진 나라 가운데 나는 뭘 할 것이냐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이들이 여전히 관심은 누가 크냐, 누가 오른쪽에 앉고 누가 왼쪽에 앉냐, 이런 관심이 있었던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하니까 이제 그런 관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65세 되신 분하고 70이 넘으신 우리 성도님이 제자 훈련을 받으셨어요. 제자 훈련을 받으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계속 일기를 이제 쓰시는 분이 생겼고, 그리고 일기를 보기만 하는 분들이 생겼어요. 근데 일기를 보는 분 안에 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잘 표현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글을 잘 못 쓰셔요. 근데 글을 잘 못 쓰셔서 아멘만 달아주셨는데 나중에 같이 모임을 하면서 용기를 얻으셔서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일기 철자도 많이 틀리고, 그리고 문법적으로도 많이 틀리죠. 근데 창피한 거를 생각하면 안 쓰셔야 되는데 창피한 거를 무릅쓰고 쓰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점점점 틀린 글자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기를 쓰시는 게 더 표현력들이 더 좋아지시기 시작하셨어요. 야, 일기 쓰는데 이 글솜씨가 달라지는구나, 이것도 경험을 했는데요. 글솜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하시는 일들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정말 믿으시더라고요. 이분이 사위분을 도와서 서울역에서 편의점을 하세요. 편의점 일을 해주시는데, 서울역에 편의점 일을 하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역에 물론 수많은 인파들이 있고 열심히 사는 분들도 있지만 서울역에 뭐가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셔요? 서울역에 노숙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그 노숙자분들이 와가지고 편의점에 와가지고 거의 진상 손님이 됩니다. 술 진탕 먹고 오고, 깽판 부리고, 술 달라고 했는데 안 주면은 뭐라 그러고. 그러니 우리 집사님은 정말 막 그냥 그런 진상 손님들을 만나는 거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하셨는데, 근데 이분이 제자 훈련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일기를 쓰시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어요. 그분들을 손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보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까? 전에는 무시하고 조롱하는, 아무리 이렇게 말을 좋게 한다 하더라도 무시하는 투가 사람들이 들어있잖아요. 그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죠? 알아보죠? 근데 이분이 그런 말투가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그런 분들을 존중하기 시작했고, 섬겨주고, 또 생각해주고, 조금이라도 건강 챙겨주려고 하고, 그러면서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이분들이 이 집사님을 형님 하면서 따라다니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 뭘 했냐면, 손님들이 올 때, 특히 비 오는 날 손님들이 오면 당연히 우산을 사는데, 우산이 편의점 우산이 좀 비싼가 봐요. 7,000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장사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잠깐 쓰기엔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 맞고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아파트에 버려진 우산들을 다 모아가지고 쓸만한 우산들을 옆구리에 끼고 전철을 타고 사업장에 가서 챙겨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냥 우산 사러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에게 이거 쓰세요 하면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이런 걸 왜 날 주세요?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주라고 해서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처음에 그런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그런데요, 그렇게 했었던 손님들이 다시 와가지고 또 갚아주기도, 돌려주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교제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도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렇게 사는 거 힘들지 않아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요, 아니래요. 정말 기쁘대요. 정말 감사하대요. 내가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됐다고 정말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이런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나누며 산대요. 그거 얼마나 오래 갈까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세요. 지금도 오시는 분들, 손님들이 진짜 내 인생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손님이 아니라 그 손님들이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통로구나.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복이 무엇인가? 가짜 복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참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을 누린다면 그냥 내 삶의 자리에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내가 무슨 실력이 있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실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행해 주신다고요? 성령이 행해 주신다고.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그냥 증거하는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하실까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것이 믿어지니까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나오고, 그것이 믿어지니까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증인이 되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목사님이 돼야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건가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증인은 내가 억지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가까이 하면 돼요? 주님과 가까이 하면 돼요.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찬양도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가까이 하는 것,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정하며 나갈 때 그것이 복이 되어지고, 복은 나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다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웃음이 그런 복의 증거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웃음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가 이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올해 여수 성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합니다. 정말 참된 복,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답게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당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복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자들 한 분 한 분이 되어줄 때 우리가 있는 가정이, 우리가 있는 일터가 하나님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